한 부자가 멀리 떠나면서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등해서 배분하죠.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주인은요, 종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종의 성향과 성품과 역량과 능력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량이 잘 안 되는데 이만큼 많이 맡겨놓으면요, 그 사람은요 이 중압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할 거예요. 그리고 또 충분히 역량이 있는데 조금밖에 안 맡기면요, 이거 나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그래서 각각 사람들의 성향에 맞게 차등해서 배분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사실 당시에는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큰 부자가 멀리 떠나게 된다 그러면요, 재산을 담당하는 재산관리인을 임명해서 그에게 재산을 넘겨주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 재산관리인은요,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세계가 돌아가는, 당시에 경제가 돌아가는 것에 눈이 밝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꽤 똑똑하고 잘 배운 사람이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 자유민들 중에, 그러니까 종이 아닌 사람들 중에 재산관리인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가끔은요, 진짜 믿을 만한 종,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그래서 그 사람 속까지 다 알고 있는 믿을 만한 그 사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얘기 중에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비록 종으로 태어났으나 아주 똘똘한 녀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재산을 일단 맡기고 가는 거죠. 그럼 이 재산관리는 뭘 하느냐? 주인이 올 때까지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든지 아니면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무역을 하든지 그 주인의 재산을 조금씩 불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달란트, 돈을 받아가지고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우리 생각에는 달란트, 이 달란트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특히 모태신앙이신 분들, 주일학교 출신들, 달란트 시장하면 1달란트에 공책 한 권, 그렇죠? 2달란트에 떡볶이 한 국자. 그러니까 우리는 달란트 하면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1달란트가 노동자 20년치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는요, 노동자 100년치 연봉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종에게, 이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을 맡기는데 100년치 연봉을 맡긴다.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또 과장처럼 들릴 수 있냐면요, 이 주인은 지금 누구에게 재산관리인의 임무를 맡기느냐? 종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참 재밌죠? 어떤 집은요, 이렇게 믿을 만한 종이 없어요. 그래서 자유민 중에 누군가를 고용해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요, 참 재밌게도 어느 집에도 이런 종들이 있기가 쉽지 않은데 이 주인에게는요, 이런 종이 3명이나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당시 들었던 청중들이 좀 과하시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런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과하게 표현하셨을까? 저는 예수님의 의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분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백성 만드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듣는 얘기고요, 사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 1달란트, 2달란트 이야기하는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요, 이것은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는요, 말할 수 없는, 과장법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주인 되신 아버지께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지금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돈들을 종들에게 맡기고 떠나는 주인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들이 그 돈을 받아서 뭘 하는가? 16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지금 종들이요, 뭘 하냐면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인이 자기에게 돈을 맡길 때부터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문화 안에서는요, 재산관리인으로 임명이 되면 그 재산을 어떻게든 지금 운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18절 보시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요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소득을 만들어냈어요. 주인이 온대요. 그 소식을 듣고 달려나가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저한테 5달란트 주셨잖아요. 제가 5달란트 더 남겼어요. 총 10달란트 됐습니다. 또 다른 종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는요 4달란트가 됐어요. 2달란트 주셨는데 2달란트 제가 또 이득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뻐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기쁠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유민중의 누군가가 재산관리인으로 임명이 됐다면 그 사람은 고용된 사람이다 보니까요. 그 사람은 많은 재산을 남겼을 때 일부의 소득을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있었을 거예요. 서로 약속하는 거죠. 네가 소득을 남기면 그 소득의 30%는 너의 몫으로 떼줄게.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많이 남길수록 이득이에요. 그런데 자유민중에 선택된 재산관리인과 종으로 선택된 재산관리인은 다릅니다. 종은요 처음부터 그 신분 자체가 주인의 소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남겼어도 내목 이런 거는 없어요. 자기 자신도 주인의 소유인데요. 자기가 뭘 더 가져요. 그러니까요 종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요 내가 열심히 몸이 부서져라 장사를 해가지고 소득을 이만큼 남겼다. 누구 좋은 일이에요 그게? 주인 좋은 일이에요. 나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사실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이라는 게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성공이 100% 보장된다 그럼 누가 사업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직장 가서 이제 사표 내셔야죠. 이제 그죠? 사업해야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성실하면 사업이라 성공하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술력이 있으면 사업에 성공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뭐라고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고요. 함부로 그냥 너무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다가는 패가망신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사람들도 장사를 한다 이것은요 굉장히 모험적인 어떤 일이었어요. 손해가 나면 큰일 납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핀잔을 들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장사를 했던 거예요. 제가 목포에 있을 때 한 권사님 아드님이 사업을 했는데요. 코로나 때. 그때 코로나 막 이제 막 이렇게 그 최고조에 올랐을 때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래서요. 옛날에 코로나 전에는 뭐 500원, 700원 하던 것들이요. 가서 살려고 하면 막 3,000원, 4,000원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문제는 그 돈을 주고서라도 못 사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막 그 마스크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없어서 못 팔고 또 국민들은 또 없어서 못 사고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이분이 이 추세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연구를 거듭해서 놀라운 발명품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스크 소독 키트였어요. 하루 쓴 마스크를 그 키트에 담아서 하루를 보관하면 마스크가 다 살균이 돼가지고 깨끗하게 또 마스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키트가 발명되자마자 코로나가 끝나버렸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성실하면 된다, 기술력 있으면 된다. 아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라는 게 항상 우리를 쫓아오는 거죠. 내가 제어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실 하나만 믿고 기술력 하나만 믿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업을 한다. 이들에게도 모험이었습니다. 이 모험을 감당해서 얻는 게 뭐예요? 내 거는 없어요. 다 주인 좋으라고 하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근데 한 사람은 정확하게 그걸 이해했어요. 아, 이거 해봤자 주인 좋은 일이구나. 망하면 나만 뒤집어 쓰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뭐 정신이 모자란가? 내가 뭐라고 장사를 하겠어? 장사를 해서 크게 소득이 나면 다 주인 좋은 일인데 주인 좋으라고 내가 문책을 당할 일을 할 필요가 없지. 99% 장사해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1%에 망할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굳이 하지 않겠어. 이게 이 종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나는 칭찬 들을 마음은 없어요. 칭찬 안 듣고 말죠. 대신 욕 안 먹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재산을 땅에 묻어 놓는 거예요. 당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굉장히 보안이 잘 돼 있는 은행이나 이런 게 있지 않다 보니까요, 중요한 물건은 땅에 묻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문제는 아무도 모르게 묻었는데 나중에는 나도 잊어버려요.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묻었는데요, 갑자기 전쟁이 발발해서 내가 징집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럼 땅에 묻혀 있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었어요. 땅에서 보화를 발견한 자가 어떻게 합니까?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왜요? 땅의 소유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데 거기서 발견한 보물은요, 이게 재산권의 분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땅을 사는 거죠. 이게 당시의 실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인이 이 종을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잘못 알고 있구나. 그리고 나만 좋자고 하는 일이냐 이게. 이 종은요, 다 주인 좋자고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장사 잘해서 돈 많이 번다? 나한테는 떨어지는 게 없어요. 주인만 좋자고 하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종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주인 중심적이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나는 저 사람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기쁘다? 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욕 안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지금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요, 이제 주인에게 있어서 칭찬을 받게 되는데요. 칭찬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5달란트 맡겼는데 10달란트가 됐고요. 2달란트 맡겼는데 4달란트가 됐어요. 너무너무 흥분을 해가지고요, 이 종들에게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요, 지금 뭐라고 칭찬하는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게 지금 칭찬이에요. 이게 지금 주인의 상급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급이라고 들립니까? 주인님이 나한테 엄청나게 큰 돈을 주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이만큼 소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주인이 와서 해야 될 말은 뭐예요? 네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구나, 이렇게 많은 소득을 남겼구나, 자, 한 달간 휴가, 이런 게 상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주인은 뭐라 그래요? 옛다 더 받아라 해서 더 넘겨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교회에 갔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요, 믿음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세례 받고 나니까요, 마음에 조금 뭔가 부담이 돼요. 아유,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고 그분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아는데 그냥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마음속으로 작정해요. 자기 딴에는 엄청 큰 작정이었어요. 나도 뭐라도 좀 하자. 그래서 성가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가대를 쓰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엄청 큰 작정이에요. 그래서 1년 내내 꼬박꼬박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자기는 한다고 지금 열심히 한 거고 내가 정말 최대한 열심히 한 건데요, 갑자기 한 장로님이 만나져요. 장로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성가대 하시는 거 보니까 지각도 안 하시고 성실하게 잘 하시는데 내년에는 성가대 플러스 주일학교 교사까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거 상급이에요? 그 좋은 일이에요? 좋은 분도 있으면 장로님들 잘 기억하세요. 지금 아멘 하신 분들. 여러분 지금 이런 게 지금 상급이라고 오늘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보상의 시간이 다가왔는데 주인이 말하는 상급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그런데요, 이 상급이 정말 상급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큰 상급이고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이 보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요, 아니 나한테 또 일을 시킨다고? 나보고 이것까지 하라고? 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까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80년대
제가 국민학교 다니는데요. 선생님이 쉬는 시간 딱 10분밖에 안 되는데요. 막 불러요. 예. 그 50명이나 되는 반 학생들 중에 한두 명만 맨날 이렇게 콜링을 받아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있는 책상으로 갑니다. 선생님이 지갑을 딱 열어서 1,000원짜리 한 장을 딱 꺼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야, 빨리 가서 담배 한 갑 싸와 그래요. 예. 그러면요, 그 돈을 딱 집어가지고요, 담배, 여러분 학교 매점에 안 팔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교문 밖으로 나가서, 예, 한참을 달려가서 슈퍼마켓에 가서 사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쉬는 시간 10분 다 지나요. 예. 그런데요, 선생님이 꼭 부르는 애들만 불러요. 예. 또릿또릿하고, 달리기 빠르고, 예? 한번 맡겼을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예. 우리 구미 옥계교회 성도님들은 다 불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워낙에 또릿또릿하고, 예? 그러시니까. 예? 그 1,000원짜리 한 장 쥐고 달려가는데요, 발이 너무너무 기뻐요. 예.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요, 옛날도 뭐 그러지는 않았는데 옛날에, 예,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그렇죠? 그만큼 선생님을 좀 이렇게 존중하고 존대하고 사랑하고 그런 분위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반을 이끌어 가시는 그 위대하신 선생님께서 나같이 미천한 사람한테 이런 개인적인 심부름을 맡겼다는 거, 이건 너무 큰 기쁨이었어요. 예, 지금은 난리 날 일이지만, 그렇죠? 예.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일을 맡기는 자와 일을 하는 자 사이의 관계가, 예, 이것을 지금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내가 기뻐하고, 예,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행복한 그런 관계라면 주께서 맡기시는 일이요,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예? 감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자기 일의 동역자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면요, 예? 아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눈치가 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것만큼 딱 이것만 하려고 하는데 또 사람들이 와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너무너무 힘들다. 예? 그런 사람은요, 사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일을 맡기는 자와 일하는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가 더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 주인은요, 종의 그 속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내가 이 일을 맡길 때 이 종이 얼마나 행복할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주인의 즐거움에, 지금 내가 이렇게 기쁜데 내가 기쁜 이 마음을 네 속에도 내가 넣어주고 싶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얘기 있는데요, 그것도 사람 나름 아닙니까? 그렇죠? 예? 평소에 되게 싫어요.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원수 같아요. 그 사람과 백지장을 맞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끔찍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요, 예? 이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자기가 스스로 전지전능하시니까, 예? 자기가 일을 하시는 게 속이 편할까요? 아니면 우리랑 같이 하는 게 더 속이 편할까요? 예? 어떠실 것 같아요? 예? 힌트를 좀 드릴까요? 예? 사람은요, 변덕이 죽을 끓듯이 맨날 바뀌어요. 그렇죠? 언제는 뭐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할렐루야 했다가 언제는 또 뭐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 막 이런 얘기하고요. 그렇죠? 예? 언제는 또 막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했다가 언제는 또 맨날 나만 시킨다 그러고. 사람은 변덕이 죽을 듯 심해요. 그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게 속이 편하실까요? 아니면 혼자 하시는 게 편하실까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네. 예. 힌트가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굳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건 뭐예요? 내가 누리는 기쁨을 너도 같이 누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거 맡겨주는 거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쁨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만족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줄 거야. 이게 지금 주님이 약속하시는 상급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 주님이 기쁘신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예. 주님이 행복하면 그게 곧 나의 행복이에요. 예.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지금 결혼하는 거예요. 신랑이 아주 예쁜 색시를 얻는 거죠. 그런데 신랑의 음성을 듣고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무슨 얘기예요? 이상해요. 친구가 더 좋아해요. 옆에 서 있는 친구가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오해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 결혼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다 보니까요, 그 친구가 신부를 맞이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 그것만 봐도 친구인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요한이 언제 했는가? 이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오셨죠.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헤어집니다. 그런데요, 난리가 났어요. 어떤 난리가 났습니까? 요한의 한 명의 그 제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런데? 그 제자가 이야기해요. 예전에 선생님한테 와서 세례받았던 그 예수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아, 있지. 그 청년이요, 지금 요단강 저기 반대편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이 다 글로 가고 있어요. 이 제자의 말이 뭐예요?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 왔어요. 광야에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요한에게 안 오고요, 감히 우리 선생님께 세례받은, 우리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다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망했습니다. 선생님 가가지고 감히 나한테 세례받아 놓고 어디서 지금 이러고 있냐고, 이게 지금 장사에도 상도가 있지, 좀 혼을 내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신부를 취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나는 그 신랑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더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자기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죠. 서로가 정말 귀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기쁜 게 오히려 내가 더 기뻐요. 내가 기쁘니까 그분은 오히려 또 더 기뻐해요. 그러니까 기쁨의 상승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실제로 이게 자주 가능해요. 자주 보여요. 우리 죄 많은 우리 같은 인생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녀만 봐도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갔어요. 좋은 대학 갔어요. 엄마가 생각할 때는요, 별로 공부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너무 좋은 학교를 갔어. 나는 고등학교 때 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요것밖에 안 되는 학교를 갔고, 쟤는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좋은 학교를 갔고. 부모가 아들을 시기합니까? 아유, 나쁜 놈 저거. 뿌린 대로 걷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걷어가지고 저거 탈이네 저거. 조금 학교를 좀 이렇게 전학을 시켜야 되나?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잘 됐다고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자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가요,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때 부모 마음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나는 저런 남자 만나가지고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살았는데, 쟤는 복도 많아가지고 무슨 여자애가 지금 저렇게 좋은 남자 만나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많이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이 좋으면요, 주님을 위해 사는 모든 일들이 다 행복해요. 내가 감히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그리고 주인은 이야기하시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랑이 지금 내가 누리는 내 기쁨을 네 안에 내가 넣어주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의 기쁨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믿을 것이 되어줄 거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것은요, 다 상대적인 기쁨입니다. 예를 들어서 90년도 초에 다들 삐삐차고 다닐 때, 그때요,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거의 뭐 그냥 우러러봐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핸드폰 어떻습니까? 이만 우리 얘기하는 그 벽돌폰, 그렇죠?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 전화도 안 하는데 계속 꺼내요. 그 사람은 그게 자존심이에요. 너무너무 자기가 이제 그 행복한 거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두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 때 내 핸드폰은 벽돌폰이다. 그 사람 전화가 와도 안 받을걸요? 이게 다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때 벽돌폰은 엄청 행복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의 벽돌포는 부끄러움의 상징이 돼버리잖아요. 남들 다 예를 들어서 아주 조그만 허름한 집에 살고 있는데 나 혼자만 막 30평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엄청 기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40평대 아파트 살고 있는데 나 혼자만 30평대예요. 그럼 여러분 창피할걸요. 이게 뭐예요? 세상이 주는 만족은 이렇게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쁨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만족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줄 거야. 여러분 그것은요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상대적이지 않아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요 상대적인 것 때문에 인생이 좌우되지 않아요. 내가 절대적인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기쁨을 내 안에 채우고 있는 사람인데요,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냐 못 알아주냐 여러분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아느냐 모르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박수를 누가 얼마큼 쳐주느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 앞에서 주님을 누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죠. 교회 봉사를 해도요, 아침 일찍 가서 예배당 정리하고, 남들 다 갔을 때 화장실 청소하고, 남들 아무도 모르는데 주방 한 구덩이에서 열심히 설거지하고,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이거는요 손해인 거죠. 그런데 아무도 박수를 안 쳐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모퉁이라도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안에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샘솟는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주인은 그 얘기하고 계세요. 너 내 기쁨에 참여할 거야. 너 내가 주는 그 특별한 기쁨을 너가 누리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러면요 인생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아니요 목사님 안 그렇던데요. 예수 믿는 거 좁은 길 가는 거라고 그러던데요. 나 힘들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진짜 좋은 사람은요 좁은 길에 가도 행복해요. 왜요? 그 길에서 주께서 내 손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냥 넓은 길로 가보세요. 누구 거치는 사람도 없고 다 승승장구하고, 그런데 나는 행복하다. 그럼 그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없는데 물질적 풍부와 건강과 만족이 있다고 해서 그게 진짜 행복하냐?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은 예수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공허해야 돼요. 다 갖춰져 있어도 예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간절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계시니까요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 때문에 이것이 그냥 넘어가져요. 사라져요.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만족과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 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금은보화가 있고 엄청 맛있는 음식들이 있고 그래서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거기 계시니까 내가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삶에 만족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시니까 그곳이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특세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이 담임 목사 바뀌더니 예배 시간을 30분이나 땡겨가지고 일주일씩이나 그냥, 그것도 애들까지 깨워서 나오라고 한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든 내가 이른 아침부터 예수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일날 되면요 1부, 2부, 3부 예배 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새벽 예배는요 한 번만 드려요. 심지어는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다 모이고요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오라고 했어요. 지금 상식적으로 이 자리가 모자라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정상적인 일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학기 시작되는데 엄마가 다 쫓아다니면서 누구 친구를 만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어떻게 또 밥을 먹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주님께 여러분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밀어놓지 마세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잘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키우시고 또 지켜달라고 기도해야죠. 그게 맡겨드리는 거죠. 여러분의 의무를 주님께 그냥 이렇게 던져버리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만족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려 하시는 진정한 상급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